자, 우리 앞뒤 자분들과 사랑의 은혜를 인사를 좀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 나로만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왜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 하는가? 두 번째는 나와 우리는 왜 구원받아야 하는가? 세 번째는 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가?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이 질문들이 풀리면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목적이 되는구나를 우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나는 늘 질문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굳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걸까? 왜 나에게 복음을 들려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도대체 그 이유는 뭘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늘 질문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죄의 문제는 여러분,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냐면 나는 나 스스로 뭐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무엇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만 내 죄를 뭐 할 수 있어요? 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늘 성경을 펴면요, 그 성경은 늘 나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죄인이다. 늘 얘기합니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첫 번째 질문으로 가볼게요. 죄인인 사람은 그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사망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일반적인 거예요. 나는 절대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은 스스로의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선행으로 안 돼요. 어떠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어떠한 우상이나 종교 생활로도 될 수 없어요. 내 어떠한 노력, 엄청난 삶 가운데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내 노력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이게 너무 잘 녹아있는 찬양이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이 가사에 보면 여러분, 선행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만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가 어떤 막 좋은 일들,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막 노력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단순히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적 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멀어지거나 끊어진 상태가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연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다른 어떤 것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직접 그 길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나누었던 이 구원의 길,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결심, 근데 오직 예수로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직접적으로 그래서 길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실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예요.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유일하게 방법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죄를 대신할 방법을 찾는 이는 없습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밖에는.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은 악기들이 많잖아요.
음향기기들도 있잖아요. 아무리 손재주가 좋으셔도요, 건반이 뭔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마음대로 그걸 뜯어서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고쳐요. 누가 고쳐요? 이걸 만든 사람.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교육받은 사람. 많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진리를 자꾸 왜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인해서 멀어졌기 때문에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느냐? 멀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이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관계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고 그리고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그 죄만을 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복음은 여러분 내가 반드시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리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에 대해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을. 근데 그 대가를 그 무엇도 그 누구로도 대신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예수로 나를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어요?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나를 책임지시는 거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만든 분이 구원하겠다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 믿음으로 접하는 게 아니라 이성으로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으셨고 그 일을 하셨을까요? 이유는 답은 하나. 왜?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여러분 죄인인 내 입장에서는 나는 그럼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 왜 나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에요. 지금 나는 왜 구원을 받아야 돼? 이 질문을 개인적으로 하면 대부분 한 90% 이상이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요. 천국 가려고요. 뭐 많은 분들이 저는 아닙니다라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뭘 받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돼요. 이미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받아야 돼요.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은연중에 말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이런 표현들을 해요. 나는 나름대로 그냥 착하게 살고 뭐 질서도 잘 지키고 크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상처 안 주고 뭐 큰 죄는 짓지 않으면서 살아서. 여러분들 모순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중에 모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마지막 얘기할 때 이랬잖아요. 나는 뭐 큰 대단한 뭐 죄를 짓지 않고 살으니까. 이거에 대한 모순이 뭐예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안 지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감안하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뭐 나는 뭐 누구 죽이지는 않았고 크게 뭐 내가 사기치지 않고 살았으니까 엄청난 죄는 안 짓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사소한 죄는 내가 깔고 있다. 그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잊어버린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그리고 또 모르고 지은 죄도 죄로 여기십니까? 안 여기십니까? 죄는 죄예요. 그것 때문에 멀어진다니까요. 죄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아픔을 주거나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얼마나 내가 많은 죄를 졌고 얼마나 흉악범죄, 강력범죄를 졌냐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내가 얼마큼 멀어졌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내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죄로 인해 끊어진 그 관계가 회복되고 연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잃고 진짜 내 삶 가운데 목적을 잃어가고 그리고 결국 영원한 죽음을 향해 어쩌면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나는 스스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관계들, 세상 안에서의 관계들, 세상 안에서의 문제들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나에게도 능력을 주셨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나에게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근데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세요. 근데 우리는 이 시험도 우리가 비교를 해요. 나는 내가 더 믿음도 좋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예배도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왜 저 집사님보다 내가 더 안 되지? 이런 비교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더 믿음이 좋으니까 더 큰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행복.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고 내가 믿음이 좋아. 누가 봐도 믿음이 좋아.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난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분은 봉사도 하나도 안 하고 뭐 하는데 저분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걸 까먹고 비교하며 살아요. 여러분, 그거 자체도 어쩌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걸 여러분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배자가 되면 나에게 다가오는 근심이나 고민이나 걱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요 뭘로 해결돼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신앙생활도 비교하고 믿음도 비교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해결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때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상대적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상대적 삶 때문에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요 절대적 가치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선희부터 우리 여기 집사님까지 한 분 한 분을 절대적 존귀한 가치로, 그런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하고 참 빨리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적 삶에서 벗어나십시오. 많은 이 땅 가운데 학자들이나 이런 지식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뭘 조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스마트폰 열면 이렇게 나와 있는 알파벳 3개로 되어 있는 SNS. 거기 들어가 보면 어떻죠? 우리가 오전에도 여기 잠깐 얘기했지만 어저께 길 밀리고 막 이러는 거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아무도 안 힘들어, 나만 힘들어, 이런 얘기 했잖아요. SNS 들어가 보면 어때요? 다 명품에, 막 다 좋은 차에, 좋은 집에, 좋은 식당에, 다 그렇잖아요. SNS 들어가. 그럼 잘 생각하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냐면,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갈 수 있다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고백이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원열차라는 이 찬양을 우리가 하다 보면 뭐가 필요 없대요? 차표 필요 없어요. 차표가 뭐예요? 그게 티켓이잖아요. 여러분, 티켓이 필요 없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내가 예배자로 살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그 선택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우리 자꾸 티켓, 이걸 요구하면서 이걸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이 고백은요 단순히 천국을 가는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뭐냐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가, 갭이 막 엄청나게 멀어졌다가 이것이 뭐 했다는 거예요? 회복됐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떨어졌다가 붙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뭐냐면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뭔가를 교회에 와서 내가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뭘 하면 내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만 기억하세요. 뭐에서 자유를 얻었다? 죄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쪄들면서 힘들게 막 이렇게 살아가. 나 왜 삶이 이렇게 힘들지? 그렇게 살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도 누구와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한다라는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가 길이요
생명이라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생명은 여러분, 그냥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생명체에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을 의미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는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 죄에서 자유하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세요. 나는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야?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뭐 하기 위해서? 동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 뿐인가?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어쩌면 가장 큰 핵심입니다. 왜 다른 길은 안 되고 오직 꼭 반드시 예수님이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길이시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여야만 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 중에 내가 한 길로 가면 돼. 성경이 말하는 한 길.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한 길은 어떤 길이에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에요. 길은 어떤 길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우리에게는요, 죄에서 내가 자유해야 되겠다,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결단을 한 사람에게는요,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니라 오직 어떤 길밖에 없어요?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여러 길 중에 한 길을 선택하려고. 구원을 받는다는 결심이 있다면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 예수 그리스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을 안내하는 자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여기 길 중에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길 중에 하나다가 아니에요. 나만이 오직 길이다라고 얘기해요. 요즘에 예능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이제 하다가 뭐가 나와요?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모시는 그 우상들이나 신령들 막 이런 거 대결하는, 보셨어요 혹시? 그런 방송도 이제 하더라고요. 그 제가 웃겨가지고 와, 이제 하다 별걸 다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상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우상들, 우리는 이제 다른 영 또는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데, 그 사탄의 영들도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자들이에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사탄을?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통해서만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이런 신이라고 얘기하면 되지. 이런 잡들도 길은 안내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 죽음의 길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내가 조금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누구랑 동행하지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해요.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과의 영생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목적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시려고 해요?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고 싶어 하신다니까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거예요. 왜 오직 예수로만 돼야 되냐?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뭐예요? 오직 진리이시기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늘 변해요. 지금 우리 선희는 아직은 모르지만 선희는 어떤 세대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AI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더니 AI 시대예요. 자, 지금 50이 넘으신 40대 후반이신 분들도 나우누리 아시죠? 나우누리. 아마 우리 혹시 저기 누구야? 준이는 100% 모를 거고, 하은이 아니? 나우누리? 이게 그 인터넷 통신 이름이야. 나우누리라는. 기억하시죠?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없었잖아요. 제가 처음 접했던 데스크탑이 8비트예요. 8비트.
8비트 이렇게 키면 띠릭 하면서 까만 창이 딱 뜨면 도스 창이 딱 뜨는, 도스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요즘. 저는 그걸로 컴퓨터를 접했거든요. 근데 우리 선이는 태어나 보니까 어떤 시대예요? 스마트폰 세대가 아니에요. AI. 기계랑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하고 생각을 나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진화하고 변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진리는요, 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변한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의 형태가, 예배에 쓰이는 연출되어지는 것들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과 가르침이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변하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방향을 가르쳐주는 방향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나는 진리다. 너를 향한 나는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는 건 뭐예요, 여러분? 내 환경과 내 시간성과 내 바운더리는 변해요. 근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나도 변하지 마. 늙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뭐가 변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내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상황. 왜 예수만이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이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하고 영원히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분이 뭐 자체이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요런 기능도 있으시고 요런 능력도 있으신 게 아니라요, 그냥 그것 자체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길 자체이시고요, 진리 자체이시고요, 생명 자체이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여러분 스스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유일하게 스스로 있다라는 표현을 한 게 어디에 나와요?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여러분 그 어느 것도요 스스로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주님만이 생명이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여야만이 나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구원 얻을 수 있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우리가 그냥 암송했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냥 우리가 암송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실 수 있는 사명이었고 사역이었고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예수님의 이 고백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이 근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확신해야 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그 믿음의 삶으로 증명하는 그 믿음의 주인,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믿음은 더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더 열심히 사는 것도 아니에요. 신앙의 핵심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를 내가 스스로 고백하고 믿을 때 나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주인, 이 믿음, 이 구원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도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